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5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어로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곧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주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며 행했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주께서 이루어 주신 소중한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전염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현안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제도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과 싸우며 치료의 과정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성경적인 재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지체 세워주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케이프라고 하는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 사역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명이 이것입니까? 소명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로 나와 길거리에 세족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책의 이름이 종의 마음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 발을 씻어주는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바보라, 바보 사역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세족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간 것이 소웨토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곳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곳입니다. 깡패의 소굴인 것이죠. 우범지대에 발 씻어주는 사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깡패들에게 잡혀가서 7명에게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자기 자신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은 조직폭력배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한센병자들의 발을 열심히 씻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군 장성들, 도시의 시장들, 대통령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한센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깨져서 상처가 많던 이들이 가족이 회복됩니다. 더욱이 놀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깡패에게 발을 씻어주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들의 사역을 돕는 동행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나도 설교를 함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왜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바보스러운 이 사역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너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짓의 주일입니다. 다른 지체 세워주기. 병든 영혼들, 삶이 무너져 있는 이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특히 18절에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리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진리를 취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줘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재물의 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이 일반적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알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쌓아 놓았느냐, 그걸 가지고 재물의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의 재물의 복은 통로로서의 개념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를 그리고 재물의 복을 가난한 자, 약한 자, 삶에 상처 있고 어려운 자,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보내는 물질을, 그분을 우리는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줬느냐,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에서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빵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반 조각을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에 복받은 사람이다. 너가 얼마나 만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얼마나 만큼 너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 자신은 장래에 좋은 터를 마련한 복받은 사람. 장래에 좋은 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죠. 장래에 좋은 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 이웃에게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이 장래의 좋은 터, 장래의 복을 예비한 사람, 영원을 예비한 사람. 그러니 성경적 재물의 복은 통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형용 회장님, 여러분께 소개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또 목사님이라고도 하시죠. 또 이분이 쓴 책은 P31, 잠언의 영어 약자인 P를 따서 잠언 31장을 통해서 미국에 가서 사업에 크게 대성한
원래 미국 이름은 티마스죠.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 설계 기업으로서의 티마스, 자기 이름을 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죠. 은혜, 호의, 뭐 이런 형태로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도저히 우리나라의 말로는 번역할 수 없어서 페이버라고 그냥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의 아들로 부산에서 아버지가 한센병자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고 그 다음에 한센병자를 대상으로 목회하니까 학교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센병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학교 생활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사업가로서 크게 대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 가운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일을 할 때 10개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11개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들이 목사인분이 많습니다. 의사분들이 목사인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기업 회장인데 목사인 거죠. 그러니 사업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통하여 자기 삶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상사가 물 한 컵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냐 하면 물만 달랑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냅킨을 준비해서 딱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선교다. 이것이 바로 10개 하라고 해서 10개만 딱 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오리를 같이 가자 할 때 십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업을 한다. 물건 하나 딱 팔고 그다음 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페이버 한다. 이것을 가지고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 한 발자국 더 나간다. 그리고 자기 회사 물건을 이용해 줬을 때 그냥 판 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 감사,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심리를 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담는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 회사를 통하여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를 지킬 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개, 3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로부터 마음에 들도록 하고 또 상사가 기업의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물만 갖다 달는데 냅킨을 같이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부응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자기도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요구까지도, 내면까지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섬기고 이웃을 제물로 섬기고 이럴 때 그건 영원한 터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터다. 이 사람이 바로 제물에 복받은 사람인 통로의 개념으로서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다 겪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또 일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입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은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구약에서 말하는 그들에게 흘러보내겠습니다. 저를 통로로 써주십시오. 재물을 쌓기 위한 부자가 아닌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통로로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은혜의 통로로, 재물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성숙해 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것이죠. 대부분 돈이 적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이 무너지죠. 건강도 무너지죠. 돈 때문에 직장도 다 무너지죠.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 관계가 다 무너지죠. 또 뿐만 아니고 영생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쌓아두려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통로의 개념이 우리에게 이게 자리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많이 줘도 세상에 넘어지거나 세상에 타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들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 다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죠. 노후 문제가, 미래와 노후, 심각한 문제로 오늘 사회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노후, 우리의 죽은 이후에 그냥 우리 나이 많아서의 노후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 영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하죠. 우리 대부분 부자의 수준이 내가 이만한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쌓아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선한 사업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나눠 주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 부자의 기준을 너무 높여놓게 내게 되면 평생 이런 부자 돼야 되겠다 생각만 나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눈을 낮추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눈을 가지지 말고 부자의 기준을 낮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또 빈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뭐 너무 많아요. 여기 걸친 옷들이 많고 양발까지 다 신고 손 위에 크림까지 다 바르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이렇게 마음을 높게 가지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사업에 부할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부자가 영원한 대의 부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정함이 없어요. 1년 1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에게, 재물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게 되면 흘러보내는 것이 장래의 나의 터를 쌓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 터를 쌓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순기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미국 LA에서 이민 가셔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대부분 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직장에 판에 짜여져 있는 생활을 했는데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국내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가고 싶다. 대부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래도 물질적으로도 그 나름대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은 눈이 열린 사람이죠. 눈이 맑은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감해도 후회 없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마감해도 후회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장래의 틀을 어떻게 쌓는, 과연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내 보화가 있는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그 집에 나의 시민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이 고민을 해요. 그 늦가리 신학을 해요. 그리고 늦가리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처음부터 설교 사역에 미련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마지막에 인생을 장식하고 내 미래의 하늘나라 가도 든든한 기초가 되어 있는 장래의 틀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몽골에 가서 한 200여 명의 고아들, 갈 곳도 없는 곳들, 밥 못 먹는 애들, 그들을 다 모아서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모욕하지 못하는 애들 등 밀어주고 모욕시키고, 이 애들은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를 몰라요. 선교사님이 돈이 있거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가지고 바깥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그 팔아서 이제 돈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와도 야단을 치거나 욕하는 법이 없어요. 따뜻한 밥을 주고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이불을 깔아주면서 피곤하니까 자라 하고요. 또 감옥을 갔다 와도 즐겨 맞아주고 그들의 허물을 욕하거나 지적하지를 아니하고 아주 편안하게 얼마나 힘들었느냐 푹 쉬어라, 그리고 며칠 후에 이야기하자 이랬어요. 근데 2006년도에 이분이 북한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만 북한을 가서 급사를 하셔버렸어요. 거기서 그만 세상을 뜨게 되니 전혀 뜻하지 않게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의 시신을 모시러 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 몽골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줬던 그 17세의 몽무 자칼이라고 하는 이분이, 최순기 선교사님은 그분은 진짜 우리 아버지였다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자식의 입장에 대해서 북한을 가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시신을 피가 섞인 친자식이 아니지만 선교를 통한 낳은 자식이죠. 시신을 다 추스려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가 제2의 고향인 LA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몽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보호를 받은 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삶을 통하여 오늘 본문처럼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줌으로 가정에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인 그들이 가족이 되어 주어서 아버지가 없는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둔 분이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흘러보낸 사람들이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러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좋은 터를 쌓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좀 좁은 시야에서 받으면 너무 좋아하죠.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그리고 줄 줄은 모르죠. 베풀 줄은 모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거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것은 영의 눈이 밝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도 그러죠. 돈의 눈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돈의 눈이 어두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둡다. 그 돈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돈인데 손대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본문에 줌으로서 섬기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장래에 좋은 기초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눈이 밝아져야 오늘 본문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래에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장래에 자기의 좋은 터가 되는, 영원한 터가 되는, 영원의 준비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에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셔서 물질로 섬길 줄 아는 통로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글에 이런 은혜로운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성도님인데 교회에서 성정 기도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책과 노트만을 가지고 늘 성정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는 웬일인지 봉투에다가 자꾸 돈을 넣고 싶은 거예요. 봉투에다 자꾸 돈을 넣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안 돼요. 봉투에다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나와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다른 분도 그 시간에 자기와 동일하게 일어나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저분이구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봉투에 돈을 자꾸 넣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봉투를 드렸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분은 머리도 화장을 잘하고 계시고 자기보다도 피부 관리도 잘 하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보다도 더 잘 사실 것 같아요. 내가 당황해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신뢰한 것은 아닐까? 그분은 이것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 사람에게 내가 받으러 오지 않았는데 거부감을 느낄까 봐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봉투에 돈을 넣도록 제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분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들도 할아버지 집으로, 외갓집으로 잠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아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이제 맡깁니다. 저의 가정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이 사업에 부도난 모든 형편을 맡깁니다. 그랬는데 저의 아내가 돌아오면서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준다고 하기에 그걸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형편에 딱 맞는,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당신이 통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당신께 마음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통로로 되어 전달되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은 통로가 될 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통로가 되어 쓰임 받았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일하시게 하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질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통로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분들에게 흘려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시고 여러분들은 하늘 아래 보화를 쌓아둠으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가 재물의 복임을 깨달는 이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생명과 복의 주관자임을 믿고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2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로서의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을 내내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의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한 다른 지체를 세워주므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